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549쪽에 있습니다. 54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어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이 맛있으면 그 뒤가 맛있으면 음식이 땡기고 많이 먹으면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참 약한 존재예요. 한 끼만 굶어도 그저 그냥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그냥 다리에 힘이 없고 연약해져요. 두 끼를 굶어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세 끼를 굶으면 다리가 휘청휘청해요. 그 다음날 세 끼 굶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가 몸이 무거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보면 엘리야가 그저 그냥 기진하여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네가 먹어야 된다. 먹어야 힘을 낸다. 기진하여 쓰러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마음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서 실망도 잘해요. 절망도 잘해요. 이게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실망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까닭이에요. 실망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까닭이고 절망은 소망이 꺾여진 겁니다. 잃어버린 실망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망의 고향은 땅이고요. 소망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절망은 땅에서 나고 소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절망은 땅만 쳐다보고 살 때 절망이 오고 소망은 하늘을 쳐다볼 때 소망이 오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뿐입니다.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도 절망의 늪에서 고통당한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이방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이제 담판을 합니다. 담판을 하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냐, 이 담판을 합니다. 먼저 850명의 우상 숭배 그 무당들이 산꼭대기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막 자기 몸을 피를 내고 막 그럽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아무리 외쳐도 약속을 했거든요. 저 하늘에서 여기에 장작더미에 물을 가져다 붓고 이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여기 있는 물이 젖어 있는 이 장작더미를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850명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 자기 팔을 긁고 자기 몸을 긁고 막 그렇게 몸을 해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고행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뛰었는데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다 옆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엘리야가 장작더미 위에 다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물을 가져다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불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져서 그 장작불을 홀홀 태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면 너희 850명은 죽는 거고, 너희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면 내가 죽는 거다. 엘리야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태웠습니다.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우상 숭배자들이 다 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내가 칼날로 어제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여주겠다라고 왕비가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가를 보낸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가 멀리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쓰러져서 잠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 적군의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가 지금 절망한 겁니다. 절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인데도 절망에 빠졌어요. 실망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는 들린들 만들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절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절망하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려져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지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험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누가 그랬다네? 누가 그랬다네? 여러분, 누가 그랬다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했던 원인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건만 이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왔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엎드려서 그냥 기진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세상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 음성이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왕비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비의 권력 앞에 내가 왕비의 권력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지금 비몽사몽해지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환경을 크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요한상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정하는 거예요. 지금 투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놓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도 좋고 열심도 많고 다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데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돈 많아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 많이 한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봉사했고,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예물 드렸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가 생뚱맞게 자기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이 문제의 본질은요,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열등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열등감을 표출한 겁니다. 열등감을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쩌면 잘못하면 우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우울증이 오고, 과대평가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소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그러나 절망은 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소망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